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글을 읽기 시작하면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한 2주 정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제목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여호수아 무슨 뜻이었습니까? 삭개오 무슨 뜻이었습니까?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여호수아는요? 구원하신다. 구원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 구원의 뜻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합왕에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참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결정해라 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바벨론식 이름은 알 거예요. 근데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 히브리식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들어본 적 없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제목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이거예요. 다니엘, 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왜 다니엘의 이름을 그대로 가졌다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다 본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나에게 나의 재판관, 나라의 재판관, 온 땅의 재판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이 제목의 뜻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 이 학생들에게 성경학교를 한번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한번 알려보자 고민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성경학교 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엘리야도 만들었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의 자기선을 7가지 이야기도 해봤고 이 다니엘서도 해봤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를 저는 믿음으로 살아요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인 것을 알고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재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은우말한 아이에게 다니엘서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가르치나 했어요. 다니엘처럼 신비로운 꿈을 해석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함께 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처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또 보기 전에 항상 저는 이 부분을 소개하죠. 제목, 히브리 원전, 이 주인공이자 저자의 이름인 다니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엘이라고 줬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인데 그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메데라는 나라에서도 고위 관직이 있었고요. 하물며 또 바사라는 나라. 우리가 고려 시대의 총리였던 사람이 조선 시대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계의 나라가 바뀔 때까지 늘 고위 관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이 다니엘에서는 언제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은 BC 605년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차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 했을 때가 536년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가 바로 기록 연대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이 세상을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선민들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로 이제 귀환하기 시작했던 그 기간에 마지막 인생, 그 여정 남은 인생 기간 동안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들이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바벨론의 신전이 더 크잖아. 그들이 더 위대하잖아.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봤지? 우리 사드락과 메삭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뭘 얻어야 되는 거야?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6장 마지막이면요, 다니엘의 인생이 끝이에요. 7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묵시, 다니엘이 삶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이상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상들을 묵시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서도 묵시의 말씀이고 계시록도 묵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돼야죠. 하나님 편,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뭘 얘기냐면 내 편은 알고 적군인 다른 편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우리 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그러면 뭐랄까요? 상징을 넣어요. 우리들만 아는 암호를 넣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냥 그대로 보면 몰라요. 구약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 이 묵시문학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묵시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12장에는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에 바다에서 한 동물이 일어나죠. 짐승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머리가 7개야. 아, 신기하죠.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봤더니 바다에서 4생물이 나왔어요. 그 4생물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죠?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4생물이 뭐냐면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어. 이게 뭐지?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헬라는 머리가 하나 있다가 어때요? 하나가 목이 잘리고 3개로 바뀌어요. 그죠? 4개로 나오죠. 그러면 머리가 하나 있던 게 4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3개의 제국, 7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것도 제국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는 이런 제국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혼란을 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 이런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희들 같으면 이걸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해하겠죠. 권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나는 천사를 만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글, 그죠? 한글을 읽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보면 다 이해하죠. 그리고요, 나는 어린 양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어린 양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이러면 어떤 양을 좋아하나? 고양이 새끼처럼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이거예요. 우리 아군들은 알게 하고 적군들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은 저항문학이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자기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들만이 그 사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문학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쓰여졌고요. 로마 시대 때 쓰여졌어요. 강력하게 그 정부로서부터 제국들이 핍박했을 때 그 핍박 가운데 자기 믿는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그러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다니엘서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가 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진정한 하나님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이런 묵시문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야, 이건 이런 뜻이 있어, 저런 뜻이 있어, 자기만의 그런 상상을 가지고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봐 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은 따라가지 마시고 배우시고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이걸 못 봐요.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강의안을 만들었던 거 다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하지? 들어봐.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은우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무슨 얘기 들었는지만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좋은 걸 준비해 올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600 BC 605년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기록했습니까? 예언했습니까? 70일에 70년. 그렇죠? 그렇다면 70년을 차려면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70년이 흐르려면 몇 년이 흘러야 됩니까? 70년이 흘러야 되겠죠. 그럼 몇 년이 되겠습니까? 516년이죠. 516년이면 성전이 다시 재건됐을 거예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기간이 있지만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 1차로 잡혀가고 나서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이 기간이 70년이에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BC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그래서 70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유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울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의 후손들, 영원히 그 왕자가 이어질 거라고 약속했던 그 왕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언제 돌아가? 언제 회복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고레스 황제도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700년 된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누구에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에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예언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60만 명이 넘고 200만이 넘고 수백만이 넘는 그 민족들이 흩어졌어요. 1차 포로 귀환을 몇 명이나 합니까? 5만 명밖에 하지 않아요. 5만 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다시 우리가 신앙을 세우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있는 자리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이루셨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자.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훈계나 질책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알려줌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오셔. 세상은 계속 이상해져. 과연 어떻게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은 옳은 것인가? 그죠? 되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지 말고 말씀을 좀 확실하게 좀 배우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무 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라도 지켜봅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야, 그거 없어도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가? 사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오늘 다니엘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참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명 우리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저희 아내들도, 여보, 우리가 여기 와서 너무 소수이고 이렇게 너무 에너지를 너무 힘들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때 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근데 저는 성격상 뭐냐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저는 이제 모다교회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이제 줌으로도 강의를 해요. 어제도 이제 10시 넘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만나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쓴다면 그게 바로 내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말씀을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힘이 돼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의 구조를 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건들과 간접 혹시 그리고 보면 7장부터는 정확하게 봅니다. 7장 12장까지는 다니엘 생애에서 주요 4대 묵시 환상에 대한 이야기. 원래는 이 뒷부분은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 다니엘서를 조금 해석하면 계시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니엘서 구조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참 특별해요. 다니엘서는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 때 공동어예요. 세계 공통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왜 2장부터 7장까지를 아람어로 기록했을까요? 2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은 공통으로 낸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땅에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또 뭐냐면 이 교차 대칭 구조가 되어 있어요. 2장과 7장은 환상 보여주고 해석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3장과 6장은 뭡니까? 자, 금시장에서 풀불에서 구원한 사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사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심판입니다. 해석과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대칭 구조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에다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PPT도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자, 다니엘의 중심 메시지. 원래 이거를 하나 다 읽어야 되거든요. 또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꺼번에 쭉 하고 윤경 목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윤경 목사님. 이게 안 보여요? 신앙의 계보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던 게 그게 이제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23장이었나요? 27장이었나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래요. 여호와김 3년 때, 여호와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서 유다를 정복했잖아요. 그때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지고 가요. 왜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긴 것이 저주인 것 같고 안 좋은 일 같잖아요. 근데 수룹바벨 때 이 성전에 있던 기구 다시 돌아와요. 만약에 성전의 기구가 그대로 있었으면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의 기구들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옮겨놓고 보호하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데려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믿음의 이 친구들을 왜 포로로 끌고 갔냐면 여기 이 타락하고 썩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옮겨서 보호한 다음에 신앙이들이 자라서 어떻습니까?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되는 삶. 다니엘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벨론 왕궁이죠. 세계 중심이었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와 갖가지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믿음의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최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승리를 얻는다는 건데, 근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세에 이루실 사건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5제국들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 것까지 거기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문이 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펴시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다왕 요아김이 요호야김 죄송해요. 요호야김이 3년째 됐을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정복했죠. 근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다왕 요야김과 또 다른 이 성물들을 내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주께서 허락하신 전쟁.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쪽으로서는 어때요? 한쪽 면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때요?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남겨두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시야 왕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남유다의 왕조는 몇 개의 왕조가 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몇 개의 왕조가 있습니까? 4개인가요? 9개로 알고 있었는데. 9개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남유다 왕은 그러니까 한 왕조잖아요.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19명. 남유다도 19명인데 남유다는 여왕이 하나가 포함됐어요. 아달리아. 그래서 20명. 19, 20이에요. 그 중에서 이 남유다는 독특하게 다윗의 혈통들만이 왕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렸을 때 왕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7세의 왕이 된 사람이 있죠. 요아스. 그리고 8세의 왕이 된 요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12세의 왕이 된 므낫세가 있고. 자, 근데 이 요시아 왕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그죠?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나라가 멸망했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급속하게 멸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하면 북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시아 왕 무기토 전쟁 딱 이야기 남유다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토라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마지막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역사적 배경에 우리가 이제 이 여호야김이 누군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게 되죠.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나라는 5제국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이 5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을 때 여기 이제 9왕조가 있어요. 배가 쭉 있어가지고 9왕조가 있고 11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조를 가지고 남유다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20명의 왕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남북 갈등 시기가 있겠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러면 남북이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겠죠. 서로 매번 전쟁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관계였던 이 3대까지는 서로 다툼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4대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왕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관계가 좀 더 소홀해지죠. 더 친해졌죠. 서로 왕래하면서. 자, 이런 시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정착이 되면서 선한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와 이 아달랴나 남북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유다 또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하나님의 경고 차원에서 아수르에게 이제 시달리는 시기가 있어요. 아수르는 우리가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죠.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까지 전체적으로 이 시대에 아수르란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남유다를 괴롭혔죠. 근데 아하스 마지막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남유다는 지금 이 아하스 때부터 아수르가 계속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때 새로운 신흥 강국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신바벨론. 바벨론이 자, 이 아수르 제국을 점점 어떻게 할까요? 밀어내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유다는 어때요?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니까 남유다는 더 커지겠죠. 요시야 왕 때 커졌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볼게요. 자,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요시야 아들들이거든요. 이 아들들 시대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돼요. 배경적으로 설명하면 신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갈그미스 이 지역에만 이제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만 밀리게 되면 아예 나라가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애굽에 바로 누구? 너 좀 우리 도와줘.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바벨론이 이제 고쳐서 너희들까지 정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몇 년? BC 609년이에요. 609년경에 이 갈그미스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바로 누구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때 애굽의 왕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야, 못 가. 야, 내 땅 왜 네 함부로 지나가? 무기교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갈그메스 전쟁, 이 애국과 아수르의 연합군과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왕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안 가겠죠. 누가 나 막았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허비됐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 요아스를 붙잡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셉니까? 우리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보세요.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는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아요. 3개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609년이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몇 년 요야김이 몇 년 다스렸을 때? 3년. 그렇죠? 그러니까 왕들이 다스렸던 이 시기를 보게 되면 만으로 따져요. 약 4년이 되겠죠. 그래서 605년에 2차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이 애굽이 이걸 도와줬겠죠. 2차 갈그메스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겨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유다를 점령합니다.
유다를 점령해서 오늘 뭡니까? 요야김과 성전의 성물관 다 데려가죠. 다시 말하면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웠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왕위를 다스린 자가 됩니까? 느부갓 됐어요. 이제는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야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애굽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은 정말 좋아하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요야김이 이제 11년 다스리거든요. 11년째, 그러니까 약 9년째부터 뭐냐면 이제 계속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11년째 누구가돼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을 일으켜서 요야김을 죽게 해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오고 있을 때 요야김은 죽게 돼요. 그래서 요야김이 그의 아들이었던 요야김이 왕이 오릅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폐위되고 우리가 아는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가 BC 597년이에요. 그때 누구를 잡아가냐면 제사장들. 우리가 아는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그때 2차로 잡아간다.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들어보시면 돼요. 계속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유다 땅은 우리가 아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6장에는 다리우 왕이 나와요. 그 왕은 바사의 왕이 아닙니다. 메대의 왕. 바사의 왕은 모레스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70년간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아는 바사가 약 200년 동안 다스려요. 성경에서는 중간에 바사 이야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때 헬라의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제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왕조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다가 독립하는 시기가 있어요. 100년 동안. 이때는 유다가 독립하는데 레이지파가 왕조로 이루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스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역사가 2장과 7장의 이야기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내용이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다. 자, 그 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성경 통독을 하는데 7시간 통독을 하는데 처음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7시간 동안 다 통독했는지 놀랍더라고요. 근데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구원하겠다 이 얘기만 하세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똑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자는 심판의 이 기준이 변하지 않고 쭉 계시록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런 도표보면 너무 어려우시죠? 계속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 이때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어떤 자들을 잡아갑니까?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죠. 그들을 잡아간 이유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죠. 교육을 통해서 쓸만한 자들을 관리로 삼고 그들을 지방 관리로서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자, 보세요. 보면 어떤 자들을 데려왔습니까? 귀족이라고 뭐든지 데려왔습니까? 그냥 데려왔습니까? 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귀족이라고 뭐든지 무조건 데려다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했고요. 이 3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관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근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 3년 동안 가르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뜻을 정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황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줬죠. 뭘로 바꿔주십니까?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렇죠? 벨드사살, 그러면서 이름을 다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봐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어디에다가 뜻을 두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그 문화에 우리가 그 문화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위배되지 않는 부분은 다 받아들이고 배우고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던 자였다는 거죠. 뜻을 세웠을 때 어떤 뜻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걸로, 그렇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 뜻을 세워서 그것을 유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뜻을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됐어요. 자, 일단 결정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게 되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뜻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냈죠. 여러분, 채식만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코끼리는 육식을 합니까? 채식을 합니까? 코뿔소는요? 그죠? 근데 그 거대한 몸들을 뚫어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채식을 하고 나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겠죠. 자, 이런 열심과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뜻을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뜻을 세웠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보십시오. 8절. 누구를 위해서 뜻을 세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뜻을 세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때요?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아서 하나님한테 믿음을 드렸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이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얼마 동안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년 동안도 함께 했죠. 바벨론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훨씬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웠던 이 뜻을 다니엘은 이 고레스 시대까지 그 뜻을 이어갔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늘 통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습관처럼 매일매일 기도했던 3번 기도했던 그 습관처럼 늘 고레스 원년까지 그 뜻을 세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1절 같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근데 좀 전에는 몇 년 동안 유다에서 온 귀족들과 그 소녀들을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3년. 여기서는 만 2년이라고 얘기하나요? 원년, 2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도 요야, 기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앞에 나왔을 때는 만으로 따져요. 그래서 앞에 이 3년은 만이 아니라 꽉 찬 3년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만 2년이라는 것은 만약 2년이 지난 다음을 얘기해요. 3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항상 물어봐요. 아니 왜 앞에서는 3년 가르쳤는데 중간에 그러면 있었던 사건이냐?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지 않나요? 이 2장의 사건은 3년 다니엘이 교육받는 중간 2년째에 나타난 사건이냐 아니면 끝나고 등용이 된 다음에 있는 사건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등용이 된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 근데 이 꿈은 어떤 꿈이었죠? 우상, 신상을 본 꿈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중요하다는 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할 때도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씨도 우리가 아는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꾸면은 이 꿈이 특별한 꿈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시대 때도 술 맡은 가른장, 떡 맡은 가른장도 그걸 해몽을 못해서 고민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혜자를 불러놓고 해몽하게 했지만 해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고 빨리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돼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꿈의 사실을 알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꿈을 어떻게 알았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왜 꿈을 주셨냐 이거죠.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고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강성했어요.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 뭘 생각했어요? 내 나라는 얼마나 길까? 내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을까? 넓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의 후손들은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꿈에서 보여준 거죠. 야, 느부갓네살, 너는 여기까지만. 너는 여기까지만이야. 네 다음에는 그 다음 나라가 있어. 근데 나라들이 다 파해진데 이제 하나의 돌하나가 날려와서 어때요?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덮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나라 같이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영원한 네 나라를 영원히 갖고 싶지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아.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뿐이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어렵죠? 다니엘서 좀 읽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서 알려줌으로써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을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선물을 주기 시작했죠. 이해되시죠? 자, 보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어른이 됐어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죠.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누구? 자기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 관리로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는 높은 주의자가 돼서 다스리고 있고요. 이 나머지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파견이 있다는 거예요. 3장은 그래서 다니엘은 나오지 않죠. 누구만 나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 금신상을 만들어놨던 곳이 바벨론 성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라 평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몇 년 어렵죠? 자, 이거 하나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몇 번을 포로로 잡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자, 다니엘은 몇 차로 잡혀갔을 때, 몇 차로 공격이 왔을 때 몇 차로 잡혀갑니까? 1차. 자, 어렵죠? 몇 년? 맞습니다. 605년. 자, 그러니까 722년, 쉽잖아요. 722년은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605년, 다니엘 BC입니다. 605년은 다니엘 1차 포로. 그리고 BC 597년 2차 에스겔.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3차 586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70년. 그래서 고레스 왕자가 돌아가라 할 때까지 70년 동안의 그 삶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많이 먹었겠죠. 70. 그러니까 보면 사자굴에 돌아갈 때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자가 등극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 외삼촌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메대 왕이었던. 이 왕 때니까 거의 70년이 찼잖아요. 그럼 몇 살이 잡혀갔을까요? 10살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최소한 몇 살이 됐어요? 7, 80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림을 보거나 설명을 들으면 다니엘이 젊고, 그죠? 씩씩한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여호수아도요, 100세까지 정복 전쟁을 했어요. 다니엘도 몇 세예요? 다니엘도 90세 넘어서까지 장수했지만
80, 90 넘어서까지 계속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과연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왜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7장부터의 사건들은 다 벨사사 왕 때. 그러니까 보면 후반부, 다니엘 후반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여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것은 다니엘이 젊었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같은 경우는 벨사사 왕 3년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은 다시 70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들을 넌 다시 깨어서 기록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께 주신 꿈은 달라요. 여러분이 잠에서 딱 보면서 이건 하나님 주셨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보였던 꿈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요셉 시대 때 바로 왕에게 보여줬던 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바울에게 줬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계속 꿈을 꾸는 시대일까요? 구약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근데요,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꿈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줬어요. 우와, 우리에게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 오신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지 우리 김성실 집사님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게 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고민해보면서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